할렐루야. 9월 23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리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토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떠나라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났다. 오늘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데요.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근데 그 아들은 약속으로 받은 외아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구약에서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죽여서 바치는 겁니다. 죽여서 이제 그 살과 뼈를 분리하고 이제 제단 위에 널어놓고 불에 사르는 것이죠. 아들을 이렇게 바치라. 하나님은 물론 인신공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데 그 당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거의 아브라함이 유일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다 알지만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을 아는 거의 유일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큰 시험이었죠. 어렵게 하던 어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그런데 이제 순종하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내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이라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제 이삭을 얻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습니다.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중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없는 자를 있는 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자기 몸에서 자식이 나올 수 없는데 그 없는 자를 있는 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거죠.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정말 순종은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자기 뜻을 꺾고 순종하는 것인데 자기 생각과 경험과 자기 감정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얼마나 어려운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쉽게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우리가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입술로도 고백을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서는 너무나도 실질적인 도전이고 시험이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예화인데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어떤 한 나뭇가지를 붙잡고 간신히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밑을 보러보니까 천길랑 떨어진 거예요. 나뭇가지는 언제 끊어질지 모르고 자기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고 그래서 위에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 없어요? 누구 없어요? 나 좀 구해주세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내 손을 놓아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그때 이 사람이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내 손을 놓으면 나를 받아주겠다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위에 다른 사람 더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농담인 것 같기도 하고 예화인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의 어쩌면 연약한 믿음이 현 주소가 아닐까. 어떤 순간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네 손을 놓으라라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참 어쩌면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없는 자를 있는 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이삭을 드렸을 때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를 다시 받으신 겁니다. 살린 것이죠. 20절부터 쭉 보면 22절까지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이제 노년에 두 아들을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에게 주신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 너희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하노라. 21절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8장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과 손자들을 불러서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야곱의
삶은 고난의 삶이죠. 스스로 말했듯이 나그네 인생인데 내 조상들보다 더 험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 모든 환난에서 건주신 여호와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지금 자신의 이름 야곱의 이름으로 이들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복을 빈다는 것은 복을 비는 주시는 분을 믿어야지 그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죠. 죽을 때 사람은 가장 정직하다 그러잖아요. 죽을 때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아이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수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모세에 대해서 22절은 믿음으로 요셉은 자기 뼈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때 가져가라. 애굽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지금은 자기가 애굽에서 죽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이 때가 되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부를 것이라고 했고요. 그때 내 뼈를 가져가서 내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애굽의 총리로서 살았지만 나는 이 땅에 묻히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다. 그래서 나중에 400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파서 가지고 가서 여호수아가 세겜에다가 묻습니다. 400년이 흐르지만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24절에 보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출세하고 자기 혼자 호화호식하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이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내가 이방 사람들하고 흥청망청하고 그 환락과 죄악 가운데서 공주의 아들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모받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마 현대인들은 반대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런 내가 수모를 받아야 되고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도 이런 고난과 시험을 받느냐. 하나님이 살아가시다면 이럴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위하여 때로는 고난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때로는 수모를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이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소수죠. 2~3%면 굉장한 소수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과 수모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을 계약하는데 우리 같으면은 그냥 돈만 잘 내면 상관이 없지만 또 외국 사람들은 이 사람은 돈을 잘 낼 수 있는지 그래서 직업이 뭔지를 물어봅니다. 당신 직업이 뭐냐? 그럼 무슨 일을 하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 땅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면 어떤 전문직 자영업 일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 취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계약 직전에 거절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분들은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있는 선교사들이나 또는 한국인 유학생들이나 이렇게 물어본대요. 굳이
이렇게 당신들 사회에서 그렇게 극소수인 당신들이 굳이 그런 중요한 계약을 하고 그럴 때 굳이 밝혀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있느냐 하면 성경을 보세요.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는 사도행전에서 많은 교인들이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고 고난을 받았고 핍박을 당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저항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분들은 그냥 신약 시대를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신약 성경의 시대. 근데 우리는 너무나 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그래서 안일하고 너무나 도전을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험을 받으면 우리는 나는 싫다고 고난은 말도 하지 말라고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이런 수모를 받으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그분들은 지금도 예수 믿는 거는 원래 고난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셨고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셨고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던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현대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믿음이란 무엇인가? 순종이고 믿음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쭉 나오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모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바로왕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왕을 대적하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자 같이 하여 참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6월절에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장자의 죽음, 10번째 장자의 죽음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랐죠. 유대인이라도 그때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다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만약에 이방인이라도 유대인 사이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그들은 장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여러분 홍해 앞에서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파도가 산처럼 밀려오는 그 바다에서 뒤에는 정말 폭풍처럼 밀려오는 전차들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가를 보라.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진 거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여리고는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팔레스틴 땅에서는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예루살렘하고 각 나라의 가장 오래된 도시들이 있잖아요. 가장 오래된 도시라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부의 입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아주 두껍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성벽 두께가 2m래요. 그래서 이게 밖에 1차적으로 돌로 성벽을 쌓았지만 안에는 흑으로 내벽을 또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돌만 깨면 되는 게 아니라 안에 내벽으로 흑을 쌓고 그 다음에 밖에 돌을 입혔고 그러니까 절대 사람이 뚫기가 어려운 거라는 거죠. 높이가 10m나 되는데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돌고 그 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의 믿음인 거죠. 그냥 그 성을 쭉 7바퀴를 그냥 7일 동안 돈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32절부터 쭉 보면 결국은 그 얘기예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그러면서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의 일들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계속 더 이야기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죽도록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했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는 것. 12사도들, 스데반 집사님, 그 외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순교를 했고,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39절에 보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약속된 것을 다 받지 못하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약속을 다 받지 못하였어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40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얘기하신 것을 보고 그들이 이제 이 땅에서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온전함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말을 하지만 그 믿음에는 정말 엄청난 순종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대가를 치르는 삶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자가 어느 청년에게 질문을 했어요. 넌 꿈이 무엇이냐? 그때 한참 그 청년이 고민하다가 대답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부끄럽게도 꿈이 없습니다. 무엇을 꼭 하고 싶다거나 무엇이 꼭 되고 싶다거나 그런 게 생각해보니 없네요. 그냥 단지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꿈이다. 좋은 남편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좋은 아빠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그러려면 사랑은 기본이고 성실해야 되고 충성스러워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너의 모든 삶을 바쳐야 되는 것이란다. 너 가장 좋은 꿈을 갖고 있구나. 우리에게도 어쩌면 또 비슷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꿈은 예수님의 가장 더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더 좋은 제자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따른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주님에 대한 사랑 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대가를 치르는 것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거창한 꿈보다도 아까 그 청년이 말했던 그냥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어쩌면 소박하지만 또 가장 진실된 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비범한 것이고 이게 또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또 믿음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랬던 것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우리 믿는 영적인 공동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왜 그걸 바라고요? 왜 그걸 소망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어떤 나의 욕망의 투사는 아닌가 또는 세상의 어떤 꿈을 또 우리가 가져온 것들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수모를 기쁘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던 모세와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며 오늘
나의 삶을, 소명의 삶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가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 또 쉽게 생각하는 믿음은 아니었던,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땅에서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바를 얻지 못하였을 때 더 나은 본향을 바라고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하고 신뢰하는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주여, 우리 이런 믿음을 다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 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말씀하고 순종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장을 읽으면서 겸허히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믿음이란 이렇게 커다란 때로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구나. 믿음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순종하는 것이구나.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누리는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또한 엄청난 자기 포기와 또 자기 희생과,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발걸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을 오늘도 격려하시며 또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오늘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더 좋은 주님의 제자, 우리가 오늘도 더 믿음의 성도로서 한 발자국씩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우리의 응답으로서의 순종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또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령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